입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2주 동안 나눌 겁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이 세 족장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난 우리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주고 꿈을 꾸고 나가야겠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렇게 정말 치사하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굉장히 큰 대서사시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삭, 야곱, 요셉을 평가를 합니다. 믿음을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보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 믿음으로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고, 이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이삭의 믿음으로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는 믿음으로 야곱은 분이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더 기가 막혀. 그의 지팡이 머리에, 지팡이 머리, 이게 지팡이 머리면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경배하였으며 죽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꿈을 꾸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이 요셉의 믿음을 평가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혹시 읽어보셨다면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아니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데,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의 믿음을 죽을 때 나 이제 죽는데 이제 너희들이 얼마 시간이 있으면 애굽을 떠날 거야. 그냥 떠나지 말고 내 뼈 가져가. 여러분 이게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이게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믿음은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요셉이 죽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자녀 후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 너희들 이제 곧 있으면 떠나. 떠날 때 그냥 가지 마. 내 뼈를 좀 가져가. 아, 이게 뭐냐고,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러한 유언 하시겠어요?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분,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할 때 자녀들이 뭐라 할까요? 뭔 소리야? 이 양반이 이제 죽게 되니까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감동도 없는 말로 끝나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이 메시지 믿음으로,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죽음이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저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여러분에게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 할래요? 야씨, 할 말이 그렇게 없나?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지금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오직 목사가 와서 그딴 소리를 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아멘을 하지만 결국 속에서는 야이씨, 에이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무지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앞이 캄캄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니? 그들의 믿음이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지금 이 동굴 속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 속에서 너희들 오늘 본문에 가면요, 이삭의 믿음을 가져야 돼. 야곱의 믿음을 가져야 돼.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고작 이겁니다. 이 말을 듣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멘! 이라고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믿음이 고작 그거예요? 예. 이게 지금 놀라운 것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왜 소망이 됐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 예,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예배가 자꾸 늘어나? 근데 오늘은 기도회가 좀 늦기 시작해서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수요 예배, 금요일에 지금 기도회로 받겠지만요, 2년 동안 계속 나눈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나눴던 것 중에 중심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믿음이 뭔지 알아요. 근데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자, 혹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혹 여러분들 이 주보를 집에 가서 혹시 읽어보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다 버려버리십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움직인 게 아니라 이주전 설교 중에 나온 겁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착각한 겁니다. 내가 뭔가 하면 믿음이 역사를 하고 착각합니다. 이런 교만한 삶을 우리가 삽니다. 왜요? 무지해서 그래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래요. 자아가 주체가 되니까요. 육신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믿음이 역사하지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예배드리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뭔가를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라고 합니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을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선포했느냐? 여러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믿음이 좌우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보세요. 언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생기겠나요? 여러분이 믿음만 있어 하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이삭은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내려왔던 뭐가요? 믿음이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흘러가겠구나. 누구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했던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위해서요. 이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자칫 잘못한 영지주의자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때 다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간증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해가 많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완전하신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간증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작년 5월달이었더라고요. 카톡 메시지에 이게 올려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한 우리가 일합니다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기도를 믿음이 우리를 뭐했기 때문에요?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누가 일한다고요? 무능한 우리가요. 무능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무능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 말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해야 돼요. 나는 뭐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훅 불어버리면 완전히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뭘 고백해요? 무능함을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 육신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롭게 형성되어진 자아, 거듭난 자아가, 거듭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게 되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바울의 선포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요.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행하는 자들만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일의 이름의 출발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형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 안에서 뭘 주세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계속해서 풀어봐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물을 풀어봐야만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힘든데요.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어려워서요. 답답해서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피곤치 않게 하신 역사 하나님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는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요셉은 알았어요. 그 출발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만 약속,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오게 될 모든 세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 이거는 뭐라고 하세요? 언약의 대표성. 언약의 대표성. 왜요? 아브라함이 우리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게 아담의 언약의 죄의 대표성입니다. 또한 둘째 사람 아담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언약의 대표성, 믿음의 대표성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함께 그 언약을 함께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갈라진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그 놀라운 언약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은 그 갈라진 곳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가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출발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씨앗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래서 이삭의 태어남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능력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출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평가해요? 죽은 것 같은 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라고 평가해요? 죽은 것 같은 이라고요. 죽은 겁니다. 그들은 왜 죽었어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뿐이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도 그 믿음의 기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다라고요. 모든 일,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3장 10절 11절에서 이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위험과 불확실한 일들 가운데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중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서 너희가 이방 나라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고 하셔서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400년 후에 있을 일을 믿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게 요셉의 모든 신앙을 그 말 한 줄기에 다 대포시킨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단지 요셉이 총리가 됐네, 하나님이 형통했네,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언약이 이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들의 믿음을 요약하기에 저자는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 사람들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뭐에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다 아멘 그럽니다. 그럼 아멘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거는 이제 아멘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어오실 겁니다. 아멘 했지? 이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너를 한번 욥기를 적용시켜 볼게 라고 나오십니다. 그냥 아멘 하면 다 그냥 편하게 이루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되는 신앙이 그러한 신앙입니다. 성숙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이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창수가 불어도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집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고 어쩌다 보니 누구를 통해서 듣고 뭔가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얻어진 믿음이요. 그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환경이 딱 닥치면요, 있는 것처럼 느꼈던 믿음이 날아가 버려요. 그 말은 처음부터 그 얘기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와, 바나바가 칭찬받네? 나도 칭찬받고 싶어. 그래서 자기 집에 재산을 다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이거 다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얼마를 남겨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평가해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한 구절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의식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정말로 믿음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렸을 때 말씀이 아멘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은 결코 이거는 결론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 인생을 뭐 할 수 있어요? 걸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난 약속의 자녀로서 언약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잠깐 나누겠지만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이삭의 장자는 원래는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이삭은 차남입니다. 야곱도 차남입니다. 요셉은 거의 막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루벤의 장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아주 축복을 받는데요.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그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바꿔보래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다면요, 막 흥분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뭐 조금 잘하고 조금 능력 있고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서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했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내 뜻이 이거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동을 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온전케 한 거라면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온전케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매몰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 또 이런 기가 막힌 혼란스러운 일을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사상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걸 버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교회 목사들 찬반에 속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서로 욕하고 교회 목사들이 마이크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 뜻은 전혀 관심도 없고 저들 뜻대로 행동하네? 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있겠냐고요?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축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말합니다. 그 예상이 뭐라고 그래요? 없어. 그런 말하잖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아버지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의 축복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얼마나 매몰차게 말합니까? 없다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의한 축복은 야곱에게 다 줘버렸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삭은 좀 매몰차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 미안하다. 없어. 그리고 일반 보편적 기도만 해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먼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왜 환경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매몰차게 불러오지? 왜 끊이지 않게 있지? 왜 이럴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빨리 온전케 한 법으로 가야죠. 빨리 믿음이 반응하면 가야죠. 나가야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죠.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자기의 방법을 통해 수단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한 축복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 재산을 불릴 때 어떻게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바르지 않고 다 재산을 불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봐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행할 때마다 야곱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터졌다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었을 때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가 도망자가 됐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불릴 때 그리고 도망 나올 때 그에게 닥치는 환경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거기서 벗어났지만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10년 전, 지금 11년 됐네요. 2014년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나라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야 우리 재산이 불러내 재산이 불러내 그래서 우물가 있다 뭐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은요 겸이할 때 자기 색깔과 비슷한 양끼리만 겸이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깨를 써요.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다가 뭘 뿌나요? 나뭇가지를 뿌려놓고
그 아롱지 정말 튼튼한 양이 오면 그렇게 해서 겸식시키잖아요. 그렇게 재산을 불렸어요. 이게 이 야곱의 꾀입니다. 어떤 꾀요? 양을 치면서 깨달은 꾀요. 우리가 우리 삶의 경험에 매몰돼 버리면 야곱처럼 그렇게 꾀를 통해서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한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지혜라고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마지막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분명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막 기도함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임신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두 쌍떼가 싸웁니다.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중된 자, 나중에 나온 자가 먼저든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길 것이다. 나는 야곱에게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제가 여기서 좀 엉뚱한 소리,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살면서 영적인 교제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신앙적인 교제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만약에 신앙적인 교제를 했다면 이삭, 하나님이 이 두 아이를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거. 이삭이 좋아하는 거 뭐였어요? 저 들에 있는 짐승 고기요.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걸 잘해요. 그 에서가 쏙 마음에 든 겁니다.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리브가가 뭐 했어야 돼요? 이삭한테 아이고 이 양반아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있대.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예수를 좋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되지 마십시오. 진짜 이런 가정 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니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이제 주보 읽어보십시오. 이삭이 에서가 뛰어난 사냥꾼이며 에서가 사냥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제 이삭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야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가서 사냥 좀 해와. 그 리브가가 그걸 들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계획이 있는데요? 야곱에게.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그 집안은 폭망합니다. 왜 폭망할까요? 하나님 계획이 무너져버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폭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기도해야 돼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디모데의 가정이었어요.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 결국은 리브가가 깨를 써서 우리는 영적 비유로 이거를 성령의 역사를 비유합니다. 리브가가 깨를 써서 에서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게 합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에서에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했지만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요. 그래서 신약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해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걸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롯이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십니까? 롯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롯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믿음 딱 1.1억도 없는 사람이 롯이었어요. 오직 믿음이 없고 지랄 같았으면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그 짓거리 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놀라운 걸 보세요. 베드로는요, 롯을 어떻게 평가해버려요? 혹시 베드로 전설 읽어보셨습니까? 베드로는 롯을요, 롯이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다고 평가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 롯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평가는 롯을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평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는 롯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을까요? 이런 걸,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베드로가 롯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롯이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사는데,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롯이 두 딸이 롯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롯이 내용이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인생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엄청난 문제거리. 여러분, 롯은요, 에서보다 더 못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롯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구원이요.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이요. 여러분의 주변에 없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요. 구원받았어요. 그 인생이 뭘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롯은 구원받았어요. 그거를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롯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롯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 주신 평가는 믿음으로 그 소돔 땅, 죄악된 소돔 땅, 하나님이 심판을 그 땅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베드로는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나눴던 얘기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이 8페이지 마지막 설교문을 작성하면서요, 저 조그만 사무실에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딱 제 실적이니까 제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은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지금 내가 내리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풍지박산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당시 고통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내일 당장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요. 내일 당장 어떠한 환경 가운데 딸려갈지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갈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한 완전한 그 역사를 믿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시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행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을 깨뜨리시려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문제를 만드셔서 우리가 결정하고 계획한 것들을 계속 깨뜨리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행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는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진짜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과정은 A는 진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움직인 거고, 그 다음 것은요, 그가 그냥 그 마음이 좋아서 행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처음의 것은 열매가 있지만 그 다음 것은 좋은 것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선한 것 같은데, 어디 기준에서요? 내가 보는 기준에서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가 너를 보니 믿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평가할 때 우리 부모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평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서서 믿음으로 라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믿음으로 라는 놀라운 평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